잘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내일부터 이제 밥을 먹게 되겠습니다. 기대가 좀 됩니까? 그 밥이 평생 먹은 건데 얼마나 맛있는지 잘 음미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중시조라고 하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자기 성을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을 시조라 그러고, 그리고 중간에 아주 유명한 조상들이 나타났을 때에 무슨 파 중시조들이 나오는데, 저희 집에 있는 남원양씨 족보를 보니까 양을라라고 하는 시조가 제주도 삼성혈이 있죠. 거기 굴 중에 하나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탐라국을 건설한 분이라서 이 제주 양씨인데, 좀 지나다가 제주 양씨인데 이 남원 부백이라고 하는 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후손들을 이제 남원양씨라고 또 했어요. 중시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 때는 양주운이라고 하는 분이 왕비의 아버지니까 좀 높은 자리라고 하겠죠. 그래서 용성군 파라고 해서 그 용성군파의 29대 손이 이제 제가 되는데, 시조 말고 그 중간에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걸 중시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중시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전적으로 계속 물려받은 것들이 있죠. 그 집안은 계속 단명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골다공증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높은 직책 하나 올라가서 그런 중시조가 아니고, 내 당대에 그 잘못 물려받은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리면서 내 후손에는 더 이상 그런 잘못된 유전자로 고통당하지 않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한 중시조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질병과 운명을 바꾸고 유전학적 중시조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이렇게 물려받은 그 유전자 과연 내 당대에 다 없어지게 하면서 내 후손에는 그런 유전자로 고통받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현대의학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세 사람이 걸어가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온 군인 같죠? 그리고 제일 키가 작은 사람은 누구예요? 북한 군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한국 군인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유전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것은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유전학적인 차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70년 전만 해도 똑같은 유전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청년들보다 거의 20cm 정도가 평균 키가 차이가 납니다. 그건 또 무엇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같은 유전자였는데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것도 유전학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또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물려받은 유전자이지만 스위치를 끄든지 유전자를 실타래에 감아버리든지 그러면서 그 유전자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태어난 후에 유전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라, 또 태어난 이후에 생활 습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후생 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상들로부터 여러 가지 잘못된 성격도 물려받았고 질병 유전자도 물려받았는데도 이 후성 유전학적인 그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스위치를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피지네틱스. 분명히 우리는 엄마에게서 반절, 아빠에게서 반절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물려받았지만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공기를 마실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 모든 것이 물려받은 유전자는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비활성화가 되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도 하고 후생 유전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날, 엄마에게서 나온 난자를 향해서 아빠의 몸에서 정자가 이제 달려가겠죠. 특별히 한 번 사정할 때 2억 내지 5억 마리의 정자가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난자 입장에서는 과연 그 수억 마리의 유전자 중에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이 아이를 만들까?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한 아빠 엄마에게서 태어나는데도 형제가 다 다르죠. 전혀 다른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건강하고 제일 영리한 정자로 이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리기 경주를 시켜보는 거예요. 뭐 힘만 세다고 해서 1등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략도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전략도 똑똑해서 잘 세우고 그리고 또 힘도 좋고 그 친구가 1등을 하겠죠. 1등 하는 친구가 이 난자를 향해서 달려오면 2등도 허락을 안 해요. 1등짜리가 머리를 딱 디밀면 꼬리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2등도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들어오면 셔터를 내립니다. 정자의 꼬리는 들어가지 못해요. 이 정자의 세포는 머리에 핵이 들어있고 꼬리가 움직이는 것 보니까 여기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빠의 미토콘드리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핵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 1등 하는 핵이 남자 속으로 들어가면 엄마 남자 속에 있는 유전자 반절 그리고 아빠 거 이 정자에 있는 유전자 반절이 합해지면서 23쌍의 유전자가 이제 하나가 되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핵 속에 있는 유전자 얘기고 그 세포가 살아 움직이려면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빠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안 들어왔어요. 그럼 이 아이들의 미토콘드리아는 누구 걸 써야 되겠어요? 엄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건강이 결정이 되는데 그 유전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핵 속에 엄마 거 반절, 아빠 거 반절 만나서 만들어진 유전자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도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자가 잘못돼도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를 더 닮을까요? 아빠를 더 닮을까요? 반반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엄마를 훨씬 더 많이 닮아요. 그래서 엄마의 미토콘드리아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 아이도 잘못됩니다.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열이 불덩이처럼 나면서 아프면 누가 더 많이 봐줘야 될까요? 생리학적으로는 자꾸 나 혼자 남느냐고 그러는데 엄마가 생리학적으로는 더 많이 봐줘야 돼요. 아니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빠보다도 엄마가 뭐 교육 안 해도 훨씬 더 많이 돌봐주고 싶은 본능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이 핵 속에 있는 유전자 이미 결정됐어요. 엄마의 암 유전자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유전학이에요. 만약에 이 유전학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조상 탓만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려도 누구 탓이에요? 엄마 탓, 할머니 탓. 계속 올라가면은 그 아담을 만든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망 듣기 싫어서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제 아빠 거 유전자 반절, 엄마 거 유전자 반절이 하나로 합해지면서 수정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나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지지는 않으니까 이 유전자를 똑같은 걸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유전자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두 가닥의 실이 비비비비비 꼬여서 한 쌍씩 23쌍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 실은 현미경으로 볼 때 염색 물감을 뿌리면 염색이 잘 돼요. 그래서 염색이 잘 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염색체. 그런데 실 같다. 실사자를 써서 염색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두 가닥의 실, 그 중간에 보면은 어떤 물질들이 붙어 있어요. 시토신이라고 하는 물질 앞에는 다른 건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구아닌만 딱 짝이 맞아요. 그리고 또 아데닌 앞에는 다른 건 달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티민만 짝이 맞아요. 이 네 가지 물질이 23쌍의 염색체 중에서 몇 번째 염색체, 윗동네냐 아랫동네냐, 아랫동네에서도 몇 번지에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이 네 가지 물질이 어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알파벳 어떻게 나열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이 달라지듯이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수정란이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할 때는 이 한 쌍의 실이 풀어져요. 풀어지면은 여기 시토신이 붙어 있는 이 실타래에는 다른 건 아무리 달라붙어도 짝이 안 맞아요. 시토신, 아데닌, 구아닌, 티민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들어있는 영양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시토신 앞에는 누가 달라붙게 돼 있어요? 구아닌. 아데닌 앞에는 누가 달라붙어요? 티민. 그래서 처음 것하고 똑같은 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떨어져 나간 것은 구아닌 앞에는 시토신, 티민 앞에는 아데닌이 달라붙어서 처음과 똑같은 이 염색체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세포막으로 하나씩 따로 보따리를 싸면은 똑같은 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또 얘들이 각자 또 복사를 하면 4개, 8개, 16개 계속 증가돼서 30개 정도 세포가 만들어지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꼴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모든 세포는 수정란에서 복사를 한 것이니까 어떤 세포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유전자 내용은 똑같겠죠. 머리카락 세포나 손톱 세포나 유전자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양이 다를까? 그 세포 하나를 읽어보면 아까 아데닌은 A자로만 쓴다고 해도 A4 용지로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유전자 내용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머리카락하고 손톱은 이렇게 다를까? 물려받은 것은 바꿀 수가 없지만 여기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유전자는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만 스위치가 켜져 있고 나머지는 다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으로 나타난 거예요. 똑같은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되는 이 유전자가 손톱에도 들어있지만 손톱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만 스위치가 켜있고 나머지는 꺼있으니까 손톱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물려받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려받은 유전자 중에서 어떤 유전자를 스위치를 끄고 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이것은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후성 유전학이라 학자들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태어났는데 엄마한테 유방암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검사해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엄마 잘못 만나서 결국은 유방암이 걸리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만들어놨고 여기 유방암이 물려졌는데 그 4가지 물질 중에서 특별히 시토신이라고 하는 물질에 메틸기, 탄소 하나와 수소 3개가 붙어있는 이 영양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시토신에 달라붙으면 여기 있는 유방암 유전자 물려받았지만 스위치 꺼라 이런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꺼버리면 뭐 자자손손 지금까지 다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유전자 스위치 끄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제대로 하기만 하면 유방암 유전자 스위치가 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20살 살 때까지 유방암은 나타나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 이게 양일권의 얘기가 아니고 후생 유전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후성 유전학을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질병들, 뭐 아무나 아직까지 정복이 안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질병도 후성 유전학 쪽으로 치료를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동영상 소리가 나나요? 자, 세계 여러 매스컴에 나온 전립선 암
3기 말 환자가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로 어떻게 깨끗이 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스피커. 그대로 물려받은 유전자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한 요가 교실 참가자는 모두 암에 걸렸던 남성들이. 잠깐만요. 맞는데 나옵니까 거기? 여기서 나와야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만 컴퓨터에서만 나오는 걸? 그런 저기로는 출력이 안 되는데. 그대로 물려받은 유전자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그대로 물려받은 유전자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한 요가 교실 참가자는 모두 암에 걸렸던 남성들이다. 이 중 잭 맥클로시는 전립선 암을 이겨내고 유전자를 바꿔서 화제가 됐다. The study found that an extremely low-fat diet can actually alter some of our genes, including the ones that cause cancer. When 미국 남성들에겐 전립선 암이 제일 무섭다. was a devastating blow. 매일 100여 명이 이 암으로 사망한다. Overseen by Dr. 그런 암을 고치고 유전자를 바꿨다는 얘기인데 Jesus from his diet. Success stories. 정말 가능한 일일까? New study. 예, 존 맥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작진을 만난 잭은 전립선 먼저 가족의 내력부터 3기 설명한다. 말 This 환자입니다. is my parents and me. Probably I was about 4 years old then. 이 집은 굉장히 유복한 집이에요. Very good parents.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 부모들이 And the newspaper clippings about the wedding. 그의 가문은 이름난 명문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 건강에 그러나 충격은 안타깝게 없었다. 단명 유전자를 가진 집안입니다. We have a history of heart disease in my family. 아버지는 45세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46세 때, 큰아버지는 50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맥클론은 어렸을 때 자기 동생하고 우리는 무슨 일 있어도 아버지보다도 오래 살자, 그렇게 서로 다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발 40대만 넘기자. 공포와 안도가 오가는 시간들을 지나 잭은 다행히도 가문의 한계를 순조롭게 넘길 수 있다. 아버지 나이보다 더 살았으니까 됐다 그랬는데 하지만 몸도 참 운명은 끈질겼다. 전립선 암이라는 진단을 전립선 암이 받습니다. 기어이 찾아왔다. 전립선 암을 선고받으면 사람들은 그러나 잭은 수술실 대신 부엌으로 향했다. 좋아하던 햄버거와 고기를 끊고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자연 식단으로 식생활을 확 백투에덴 바꿨다. 비슷하게 한 거예요. 모두들 무모하다 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잭의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고 유전자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딱 3개월 만에 암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 건강 자문 의사의 처방대로 한 거예요. 후성 유전학이 굉장히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됩니다. 저명한 예방의학 전문의인 딘 오니시 박사. 딘 오니시 박사, 미 대통령의 건강을 챙기던 클린턴 대통령 암 환자들의 의사입니다. 담당 의사예요. 유전자 차원의 변화를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분을 해석했다. 찾아가니까 수술에도 별로 예후가 안 좋으니까 유전자 스위치 끄는 걸 해보자 하고 음식, 운동, 기도 생활을 했더니 3개월 만에 이 전립선 암과 관계된 유전자 500개가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고 하는 변화가 오면서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활동하지 자, 그래서 이런 후성 유전학적으로 우리 집안에서 물려받은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요 스위치를 끄는 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이 시간에 배워서 내가 유전학적인 중시조가 한번 돼보자. 그게 꺼지면 내 자자손손은 그 꺼진 것으로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유전자 스위치 어떤 걸 끄고 어떤 걸 켜는 게 좋을까? 뭐 너무 방대해서 사람이 괜히 손대면 큰일 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제일 세포에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좋은 물, 좋은 인간관계, 이런 것이 있는 에덴 동산의 생활로 돌아가면 얘가 나 이런 데서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좀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겼어도 원래 상태로 스위치 꺼질 것 꺼지고 켜질 것 켜지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너희들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음식을 먹어라. 어떤 메이커라도 어떤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지 매뉴얼에 써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무엇을 먹으라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발달한 영양학적인 내용으로 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그런 메뉴를 가르쳐준 절대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29절 그 메뉴를 보면은 고기 생선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고기 생선 먹으면서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서 음식에 관한 것들만 다 모아서 그걸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음식에 관한 것들만 영감적으로 기록한 책을 보면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육식이 사라질 것이다. 고기가 그들의 식사의 일부가 되는 일이 그치게 될 것이다.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야만 이 오염된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나는 그 염증 재앙으로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수많은 논문이 그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 어느 날엔가는 그들의 식사에서 고기가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걸 자꾸 합리화시키고 먹는 걸로 하늘나라 가느냐, 너무 유치한 얘기입니다. 먹는 걸로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다시 에덴을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온 천하에 증명될 수 있었던 방법은 사단은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식욕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그걸 따먹는 행위를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말보다 누구 말을 믿었다는 것이 온 우주에 드러난 거예요. 사단을 믿은 거예요. 따먹은 행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른 걸로 얘기했어도 그걸 안 믿었으면 똑같은 결과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에덴을 우리가 들어가려고 할 때에 사단이 계속 얘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 참소한다 그랬죠.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에덴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 진짜 믿음이 있어? 있지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네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교회 100개 건축했어, 그래 그건 인정하겠어. 그런데 아담도 다른 데서는 다 믿음을 보였지만 먹는 거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 너도 급히 그 유전자로 물려받았는데 가능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에서 가르쳐 주신 그 음식,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봐도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그래, 첫째 아담은 넘어졌는지 모르지만 물론 나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하루에 수십 번 그냥 먹을까 유혹도 느꼈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을 달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 에덴의 음식대로 먹었더니 이제는 고기는 냄새도 싫어지고 그 에덴의 음식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온몸의 세포로 내가 알았다. 사단이 더 이상 참소할 말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영감의 글에 보면은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 환난들을 통과할 수 있는 환난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비 성령이 언제 내리는지를 살펴보면은
개혁이 있을 때 그때 늦은 비성령이 부어진다 그랬어요. 개혁은 지금까지 들은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들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살 거다, 그렇게 마음은 먹고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 그것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다. 이제는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마음 먹었던 그대로 실천하겠다. 인간을 사로잡는 가장 큰 본능은 식욕의 본능입니다. 그 식욕의 본능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기시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 됩니다. 식단이 개혁이 되면 나머지 식욕보다 강한 본능이 없기 때문에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단에서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기를 원하시면 그 고기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잘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유전자 물려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켜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유전자를 누가 끄고 누가 스위치를 켜주는지 이건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은 어디까지 발견을 했을까? 적혈구가 5,000개가 죽었어요. 5,000개 만들어줘야 되겠죠. 어디선가 적혈구 5,000개 만들어라, 신호가 온다, 여기까지는 밝혀졌어요. 라스 유전자가 그 신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라스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라스 단백질이 유전자 특정 부위에 가서 딱 잡고 있으면 그게 신호가 돼서 적혈구 5,000개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복사를 합니다. 5,000개 딱 만들어지면은 P53 유전자가 또 와가지고 야 됐어, 이제 더 안 만들어도 돼. 그러면 이 라스 단백질이 알았습니다 하고 손을 딱 떼면은 정확하게 5,000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동영상은 미국의 일본의 이 NH 방송국에서 방영된 그 내용인데 굉장히 모든 걸 다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포가 분열할 필요가 있을 때 어디선가 분열하라 하는 신호가 온다고는 돼 있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1아스리온에 팔린다 그랬습니다. 1아스리온 돈을 줬더니 참새 1마리를 샀다는, 2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럼 2아스리온 주면은 몇 마리를 살 수 있어요? 어려워요? 4마리. 그런데 성경이 좀 이상해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참새 5이 아스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4마리를 사야 되는데 5마리를 줬으니까 1마리는 뭐예요? 덤입니다. 참새 하나도 보잘것없지만 거기에 덤으로 딸려온 그 1마리는 값어치도 없는 그런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끝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덤으로 딸려온 참새 1마리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머리털은 몇 개 빠졌는지 알아요? 자기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오늘 20개가 빠졌으면은 딱 20개 만들어내라고 신호가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주먹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컨트롤 하겠다는 거예요. 머리털은 몇 개 빠졌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내 맘대로 20개 빠졌는데 30개를 만들어내라 하면은 나중에는 털북숭이 원숭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20개 빠졌는데 10개만 만들어내라 그러면 나중엔 대머리가 될 겁니다. 이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머리털어까지 세실 수 있는 분, 밤에 자면서 빠져도 다 알아야 되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키도록 여러분들이 초청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딱 필요한 것만큼만 만들어내고 필요 없는 것은 스위치를 꺼준다는 거예요. 여기 메소드 이 논문 2021년 3월 달에 이 후속 유전하기 필요 없는 건 유전자 스위치 끄고 치료 유전자는 또 스위치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한 2004년도경에 발견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끄고 키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논문을 보면 지금까지 발견한 것은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히스톤이라고 하는 실타래에다가 여러 가지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돌돌돌돌 말아버리면 무슨 유전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서 평생 안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실타래가 설령 풀어져서 이미 유방암이 생겼어. 그래도 뒤늦게라도 내가 잘못 사는 거구나, 음식을 잘못 먹은 거구나, 창조주가 말씀하신 대로 생활을 바꾸기만 하면은 이미 딱 펼쳐졌는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틸기가 그 하나하나에 딱 스위치를, 메틸기를 붙여서 유방암 유전자 스위치 꺼버리면 또 상관없이 유방암과 관계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은 이 RNA가 암호가 해독이 되지 않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암 유전자가 제일 어려우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내가 물려받은 어떤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요 잘못된 유전자 스위치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하는지 세 가지 방법을 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잘못된 질병 유전자를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에다가 돌돌돌돌 말아버리면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내가 무슨 유전자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 방법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 유전자에 여러 가지 나쁜 질병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에다가 내가 그런 질병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유전자 스위치 끄기도 하고 켜주시는 분인 걸 내가 믿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대로만 살면은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 잘못된 유전자가 히스톤 단백질에 돌돌돌돌 다 감겨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런 한 쌍의 실타래가 23쌍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 실을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간에 고혈압, 당뇨병, 비만, 여러 가지 질병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다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런데 어렸을 때 어린 성경학교를 딱 나가서 성경에 뭘 먹으라고 하는 말도 있네.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물려받았는데 여기 실타래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름을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여기다가 그 모든 집안 내력이 있는 유전자를 다 돌돌돌 말아버리면 죽을 때까지 당뇨병은 나타나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아까 얘기한 탄소 하나에다가 수소 3개 붙여놓은 메틸기를 딱 붙여놓으면 얘는 감아라 하는 뜻이고, 아세틸기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풀어져라 하는 것입니다. 치료 유전자는 아세틸기 달라붙어서 풀어지면 좋겠고, 암 유전자는 메틸기 달라붙어서 감기면 좋겠죠. 그런데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이 유전자 내용을 어떤 걸 키고 어떤 걸 감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유전자 스위치 맡깁니다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아담은 믿음으로 식욕을 억제했어야 되는데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 식욕을 이기지 못하고 따먹었어요. 그러면은 아담이 태어난 이후에 요 선악과 따먹은 것도 유전자에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태어난 이후에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다 기록이 남아요. 후성 유전학적으로 그 유전자로 계속 자자손손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그 유전자로 만들어진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죄를 졌고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유전자에 들어온 여러 가지 죄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가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기가 더 사람은 쉽습니까? 선을 행하기가 더 쉽습니까? 네? 이건 태어나기를, 죄를 짓기는 너무 쉬워요. 분명히 죄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차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지금 한 그 행동이 유전자에 영향을 주었고 그 유전자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해서 죄를 전혀 지는 적이 없는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그 둘째 아담을 영적인 히스톤으로 삼아서 네가 물려받은 그 죄악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를 믿음으로 다 돌돌돌 말아버리면 너는 다시는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고 불러주겠다. 이게 칭의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 히스톤에 메틸기가 달라붙으면 돌돌돌 감아버려서 그 유전자가 안 나타나요. 히스톤이 달라붙으면 쫙 실타래가 풀어져서 자궁암 유전자도 있네, 당뇨병 유전자도 있네,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그 집이 전부 본태성 고혈압을 가지고 그냥 삼촌, 큰아버지 다 조카들까지도 몸무게는 100kg가 다 넘으면서 다 고혈압이 있고 50을 넘지 못하는 집안이 있어요. 제가 세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어떻게 어렸을 때 성경은 구원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치료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 어떤 말씀을 먹느냐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얘기도 있더라.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평생 먹었는데 그 친척들은 다 50, 60 되기 전에 심장병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죽는데 이분은 98세까지 병원을 갔는데 30대보다 혈관이 더 건강하대. 여러분, 내 선택에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내가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구성 유전학자들은 20년 전에서야 이것을 과학적으로 발견을 했는데 여기 벌써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00년 전에 기록된 책에 구성 유전학까지 나와도 성경 고칠 필요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질병 유전자 히스톤 단백질 실타래에다가 그냥 짊어지게 말아버리면 안 나타난다고 한 것처럼 여기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의 유전자 감아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을 믿음 하나 가졌더니 의인이라 불러주시면서 의인으로 그 순간 재창조해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최라고 하는 사람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44살인데 벌써 20년 동안 당뇨병으로 고생을 해요. 그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대. 이건 유전병이다. 포기하고 되는 대로 먹었더니 이게 인슐린을 주사 맞고 약 먹어도 500 이하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퇴된에 오셔서 이 후속 유전학의 원리와 유전자 스위치 끄면 된다, 이 내용들을 배우고 또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밥 먹는 프로그램도 하고 딱 한 달을 했더니 주사약 다 끊고서 여기가 어둑어둑해지면서 눈에 합병증이 나타났는데 주사약 다 끊고 혈당이 98, 102 완전 정상으로 잡히고 안개 거친 것처럼 시력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 달 안에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유전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스위치 아니면 실타래에다가 돌돌돌 말아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셔서 환자지만 건강한 사람으로 재창조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거듭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걸 모르고 유전자 물려받았는데 당뇨병 걸릴 수 있는 음식만 먹는 거야. 케이크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단 걸 좋아해요. 단 걸 너무 좋아해. 근데 저한테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저 안 만났으면 자기는 틀림없이 당뇨병으로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 게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분명히 단 것 좋아하고 그런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얼마든지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백투에덴에서 와서 한번 실타래에다 돌돌 말아버렸는데 집에 가서 또 다시 그렇게 먹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그게 딱 나타나자마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와서 이걸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어떤 방법? 이미 다 풀어졌으니까 다시 감을 수는 없고, 두 번째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풀어졌어도
그 질병 유전자 하나하나에 지금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메틸기를 하나씩 달라붙게 해서 있는데 스위치를 꺼지게 해주는 방법이 발견이 됐어요. 자, 유방암 유전자 분명히 스위치 켜져서 여기 몇 개가 생겼다니까 이미. 그래도 이제라도 와서 무엇을 먹는 게 요거 암이 안 커질까?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원리하고 하나도 틀리진 않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그 유전자는 없었던 것처럼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2003년도에 구아노라고 하는 노란색 쥐를 가지고 연구한 논문 때문에 후성 유전학이 엄청나게 이때부터 발전합니다. 노란색 털을 가진 이 쥐는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노란색 털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리고 뚱보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뚱뚱합니다. 당뇨병이 많아요. 병약해요. 그런데 똑같은 종류인데 갈색 털을 가진 쥐는 뚱보 유전자가 없어서 날씬하고 병에 잘 안 걸려요. 근데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뚱보 유전자와 갈색 털 유전자를 가진 그 쥐에서 세포를 여러 개를 떼냈습니다. 그리고 세포 핵만 뽑았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암컷 쥐에게서 난자를 여러 개를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요 난자 속에 있는 핵은 빼서 버렸어. 그러니까 보따리만 있는 거지 요 유전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 껍데기 난자에다가 노란색 털과 뚱보 유전자를 가진 요 쥐의 유전자를 핵을 통째로 넣었어요. 여러 개를 이렇게 수정란을 인공 수정란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다 똑같은 세포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쌍둥이 염소 만드는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염소는 그 전에 이미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이미 유전자 노란색 털에 뚱보 유전자 가진 쌍둥이 쥐로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쪽 이제 요것을 여러 암컷 쥐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켰습니다. 대리모죠. 그런데 이쪽 대리모에게는 라면을 먹게 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했어요. 이쪽 쥐에다가는 브로콜리, 건강식을 먹게 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새끼가 났습니다. 이쪽 쥐는 그 당시 의학으로 기대한 것처럼 노란색 털에 뚱뚱한 쥐, 똑같은 쌍둥이 쥐들이 태어났어요. 이건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이쪽 대리모에게서는 이미 유전자 결정됐는데 건강식을 하게 했더니 놀랍게 갈색 털에 날씬한 쥐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아기를 뱉는데 음식 바꾸면 흑인이 들어있는데 나중에 백인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음식이 유전자 내용을 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 갈색 털에 날씬한 쥐 세포를 뜯어가지고 유전자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애기 뵌 다음에 아무리 음식 바꿔도 유전자 이미 결정됐어요. 비만 유전자가 그대로 있어요. 노란색 털 유전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좋은 걸로 먹었더니 노란색 털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노란색이 안 나타나니까 갈색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또 비만 유전자가 있는데 메틸기가 비만 유전자에 달라붙어서 비만이 안 나타나니까 날씬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시발점으로 해서 아무리 물려받은 유전자 있어도 공기에도 영향받고 음식에도 영향받고 잠자는 것에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모든 거에 얘들은 영향을 받아요. 긍정적인 마음이냐, 맨날 불평만 하느냐, 다 영향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유방암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유방암 유전자가 반짝반짝 스위치가 켜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밝혀졌어요. 건강을 위한 이 식사가 뭔지 여기에 딱 백투된 8가지를 했고 채식을 했더니 요 유방암 유전자 반짝반짝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메틸기가 달라붙으니까 요거 유방암 물려받았지만 스위치 꺼라 해서 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유방암이 안 나타나, 비만이 안 나타나. 백투에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법이 후성 유전학적인 치료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성향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미 나쁜 짓도 했어, 그럴지라도 회개한 강도처럼 이제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영적인 메틸기가 그 죄에 딱 달라붙어서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죄의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는 성화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놀라운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영적인 메틸기로 아멘 하면서 붉은 죄악을 향해서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히스톤 실타래에서도 잘못된 생활을 하니까 풀어졌고, 그리고 또 이제 그대로 계속 안 살아서 유방암이 생겼어요. 백퇴대 나와서 한두 달 했더니 싹 스위치가 꺼지고 안 만져져요. 그래.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양양 톨게이트 지나가가지고 홍성 톨게이트 딱 들어가가지고 닭갈비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럼 스위치가 또 켜져. 그런데 뒤늦게라도 또 깨닫고 또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는 세포 핵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는 세포 핵에서 세포 핵 밖으로 이 설계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는 원본을 내보내지 않아요. 원본은 세포 핵에 있고 DNA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공사 현장 단백질 합성하는 것은 세포 핵 밖에 세포 질이거든요. 그래서 DNA 원본을 도장하고 종이에 있는 글씨가 음과 양이 다르죠. 그러나 내용은 기술자가 보면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데 음과 양이 다른 것처럼 DNA를 RNA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RNA가 이제 이 설계사 사무실 세포 핵을 벗어나 저 공사 현장 세포 질까지 나가요. 그러면은 파키스탄에서 온 그 벽돌 쌓는 사람들이 이 설계도를 해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보솜이라고 하는 해석 스캐너가 쫙 해석을 해줘서 요거는 어떤 아미노산 갖다 붙이라고 하는 암호다. 두 번째는 무슨 아미노산 벽돌 붙이라는 거야. 그 내용대로 붙이면은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유방암 만들어내라고 하는 게 차곡차곡 진행되면 유방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한 강도처럼 잘못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는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때는 그 기도를 하늘 보좌에서 받으시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 아미노산 그대로 싸면은 유방암이 만들어지는 건데 다 전가를 보내가지고 야 그거 해석해 주지 말아라. 그 암호 풀어주지 말아라. 작업 현장까지 나갔는데도 해독이 안 되면 아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너 내가 오늘 분명히 약속하는데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을 것이다. 자, 이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다시 치료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한 5분만 더 시간을 더 쓸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원리와 육적인 원리가 똑같아. 치료의 원리는 구원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러 이한 낫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해도 그 전에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때늦은 후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늦었어도 회개하면 구원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한 낫으로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기 전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한 낫을 가지고 오시기 바로 직전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새 천사를 통해서 전합니다. 그 다음은 이미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복음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후성유전학적인 내용과 똑같아요. 치료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첫째 천사가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요거 새 천사 딱 전한 다음에 바로 심판이 시작이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리 죄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도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자세히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새빨간 죄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적인 히스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시면서 우리 그 죄악의 성향을 돌돌돌 말아버릴 수 있는 영적인 히스톤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영적인 히스톤에 다 감아버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죄인을 순간적으로 의인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빨간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에게 내가 가진 모든 죄악의 유전자를 감아버리면 그 순간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죄인을 의인으로 창조해 주시는 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칭의의 변화를 우린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날아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바벨탑 쌓는 일이고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부터 구원받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제 또 잘못된 음식 먹고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로 인해서 질병 유전자, 죄악 유전자가 반짝반짝 켜지고 있을지라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한평생 사시다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져 주시는 영적인 메틸기가 되기로 작정하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세 분 하나님 중에서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하나하나 회개하고 이 영적인 메틸기로 십자가의 보혈을 다 못 박아 버리면 우리는 죄의 습관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그렇게 매일같이 내가 잘못된 것 십자가로 못 박고 용서받고 다시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않겠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죄악의 습관 자체에서 우리가 스위치 꺼버리고 점점점 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 기별은 끝까지 이 모든 걸 다 거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은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로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그런 이 환난을 이제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번째 정말 한평생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잘못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면은 세 분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위로자로 보내주시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환난은 여기 보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인데 내 노력으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 중에서도 특별히 늦은 빛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재난의 비를 재앙의 비를 이 늦은 빛 성령이 우산처럼 막아줘요. 그것조차도 내 행위가 아니고 성령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을 받은 자가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가 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개국 이래로 그렇게 큰 환난이 없었다고 하는 그 큰 고난의 환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영화의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는 더 이상 복음이 없어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잘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꼭 변화되고 치료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새빨간 죄의 성향을 가진 자로 태어났지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다시 재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품에 안기겠사오매 너는 온전한 의인이라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악의 습관이 뇌신경 회로에 너무 강하게 자리 잡아서 마음은 원인오되 매번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불쌍한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주님, 잘못했사오매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모든 죄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는지 주님, 다시는 같은 죄로 주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해 주셔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기를 반복하지만 한 주 한 주 조금씩 주의 성품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구원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늦은 빛 성령 충만히 부어주셔서 마지막 환난,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주님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 내일 아침 첫 끼 보식을 어떻게 하는지 샘플이 나와 있는데 아마 카톡으로도 나가나요? 예, 저렇게 저 정도가 지금 이제 레시피니까 그렇게 해서 잘 먹고 내일 이제 10시에 오셔서 마지막 강의 듣고 그리고 이제 또 점심을 여기서 맛있게 먹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